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제가 이제 한 1년 반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쭉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오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영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아의 그 갈대아 우리아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끝에 말씀에 보면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있을 것이다. 420년이죠. 결국은 이제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했습니다. 언약의 파트너 아브라함의 믿음의 칭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아브라함의 언약 비준 의식이 나오는 창세기 15장은 이렇게 오늘 본 말씀의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의 방패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침공했을 때 엘림 왕과 그돌람의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은 전쟁 후유증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좀 있었는가 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너의 방패, 하나님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패는 무엇입니까? 보호자다.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의 보호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요? 보호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유로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상속자 없음을 호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너의 보호자가 내가 될 것이다.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보호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어쩐다고요? 믿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너의 자녀에게 주겠다고 뭐 어쨌어요?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온전히 믿었다. 우리들도 성경 말씀을 어찌해야 돼요?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날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바보죠.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 약속을 안 믿는다면 산으로 바다로 여러 가지 놀이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일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 무별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너의 자녀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에 그의 의를 간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영어가 처음 사용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노아였습니다. 칭의에 처음 사용한 사람은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누구와 동행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노아는 어쨌습니까? 방주를 착실히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지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는 첫 번째 언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요 진리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접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을 방주로 들어가라. 그 세대에게 내가 내 앞에서 의롭다함을 보았노라. 노아는 방주 안에 자기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야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께서 물폭탄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식구들, 여러분의 친구, 친척 모든 사람들이 어디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방주 안에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는다면 모두 다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어쨌습니까?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30년, 50년, 100년이 지나면 모두 다 어쨌습니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 맞은 후에 우리는 지옥이라는 엄청난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백성들은 어쨌습니까? 멸망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를 살펴보면 노아와 매우 흡사한 점이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칭함을 후에 약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의가 언약의 파트너 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트너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의 의를 보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손과 땅을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아브라함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즉각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어쨌습니까? 바치러 갈 때 바로 순종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어. 모든 것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아들을 묶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순종의 믿음. 그뿐 아닙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 아버지가 그 손을 묶고 그 제단 위에 놓았을 때 그 심정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은 순수히 성경의 나이는 안 나왔지만 보통 한 17세에서 2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어디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진짜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게? 하나님의 말씀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들은 잘못돼서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 물론 목사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중점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 말보다도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성경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동물들 몸통을 자르고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늘어놓았습니다. 동물의 시체를 쪼개 의식을 고대 언약의 비준의 시계에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을 갖고 오라니까 어쨌어요?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동물을 갖고 와서 그 동물을 제사법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시행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언약 비준 절차를 잘 알았던 것으로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쪼갠 동물 언약 당사자 그 언약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피의 길을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게 쉬운 일 같지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예수 믿는다고 고단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예수 믿는다고 참으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쟁이 저 지나간다 10원짜리 100원짜리 이야기하면서 주에서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슬기롭게 읽어 나가야 됩니다. 핍박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게 하나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죠. 평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기들은 술 먹고 놀러 다니고 막 그렇지만 나는 집안일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짙은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 비준식에서 주목할 점은 언약의 파트너인 아브라함의 피의 길을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장면은 의미를 잘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스드기야 왕 때의 사건입니다. 이 당시 고관들이 일부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동족을 뭘로? 종으로 삼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종들을 풀어주겠다고 하나님 앞에 언약까지 해놓고 그러나 그들은 곧 마음을 바꾸어 풀어준 자유인들을 다시 종으로 부렸던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우리 대림사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아지의 두 조각을 갈라놓고 그 사이에 지나간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 약속의 주문을 지키고 나의 언약을 유발한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식에서 히브리인들은 종을 부리는 고관들과 백성들은 쪼갠 송아지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종들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은 이 언약에서 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절대적으로 그 순종의 말씀을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은 예언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예언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언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약속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잘못을 우리가 있으면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합니다. 시간과의 약속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시 예배를 드리고자 우리가 약속을 했죠. 그러면 10분 전에는 와서 예배를 드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약속의 준비, 무슨 약속이든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약속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이 없다면 신의가 잊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지금은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믿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우리가 대할 듯이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어때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당시 세계에서 상징할 수 없는 언약이었습니다. 주가 되신 하나님이 홀로 언약의 의무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제약성을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제약이 올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세계 방광옥구에서 어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약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못되게 만들고 항폐시키고 이거는 뭐예요? 제약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세계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 어렵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